보더라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20년 건물 목회 하다가 코로나 때 아예 어차피 성도들도 많지 않고 코로나 때 문 닫으라고 그래서 문 닫는 길에 아예 닫아가지고 이제 방송으로 목회 방송 사역을 하면서 저랑 인연이 돼서 만났던 성도님들 몇 분, 우리 교회 다니다가 또 다른 교회 다니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어색하죠. 예, 뭐 거기 가서 적응하게 되면 또 모르겠는데, 저희는 가끔 모여 식사하고 주로 온라인으로 성경을 배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눠보자 하고 사복음서 심층 강해라는 제목으로 매주 일요일 11시에 라이브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2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했죠. 씨 뿌리는 13장 씨 뿌리는 비유. 예수는 비유 복음을 비유로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비유의 달인이죠. 뭐든지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또 어느 성경 구절에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도 있고, 이제 비유로 천국 복음을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비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는 천국 복음 운동가죠. 예수님의 직업이라고 만약에 명함에 뭐라고 쓴다 그러면 천국 복음 운동가 예수. 그래서 계속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천국은 뭐냐, 농부처럼 이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 같다. 그런데 어떻게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지나고 보면은 또 가라지가 나죠. 몰래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노라. 둘 다 내비둬라. 그럼 언제 뽑느냐? 추수 때가 함께 자라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 추수 때 내가 추수꾼을 보낼 터인데, 먼저 가라지를 뽑아 불에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가라지를 먼저 뽑아 가지고 이렇게 묶지요. 묶어서 가라지 묶은 거는 불에 불사르게 하고, 또 곡식은 단을 묶어서 곡간 안에 넣으라 하리라. 농부들은 너무 잘 알죠. 어디서 이렇게 피가 자라는지, 자고 나면 피가 쭉쭉 자라요. 빳빳이 고개 들어가지고 자라죠. 가라지는 보면은,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점점 숙이는데, 이 피들은, 가라지들은 빳빳하게 쓰죠. 그래서 추수 때 보면은 보여요. 피가 이렇게 쭉 보면 보여요. 쭉 자라가지고. 마치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하기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벼동사 말고 이 겨자씨라는 것은 이제 밭에 뿌리는 거죠. 씨 중에 가장 작다고 하는 씨, 그것도 한 알. 예수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그렇게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씨앗을 뿌리는데 미미하죠. 그것도 유력한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라 갈릴리 어부들, 갈릴리의 촌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은 무식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 한 80%는 아주 서민이죠. 가난한, 먹고 살기에 힘겨운 서민들, 그리고 일부는 아예 극빈층이죠. 극빈층. 아주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겨운 그런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앞에 천국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근데 그런 자들을 제자로 삼아 시작한 천국 운동이 마치 겨자씨처럼 미미하지만,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후에 나물보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거죠. 천국 운동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은 세 가지 비유로 얘기하죠. 밭에 뿌리는 씨, 또 겨자씨, 또 하나의 비유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인이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그 빵에다가 저기를 넣죠. 효모, 이스트. 그것을 넣으면은 이제 점점 부풀죠. 부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빵을 나눠 먹는 것이 마치 천국 같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반죽을 한 사람이 누구냐? 비유의 여자가라고 나와. 여자가 가루 섬 아래 넣은 한 누룩과 같다. 여자는 그 당시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카운트도 안 되는, 말하자면은 인권이 없는 아주 미미한 존재, 그런 사람을 예수는 이제 주인공으로 놨죠. 여자가. 이름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여자가. 빚은 밀가루 반죽 속에 그 효모, 누룩, 그런 사람이 이제 헌신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 천국 복음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처음은 작지만 제가 성경을, 저 이제 올해 65세인데 청년 때부터 성경을 그때는 무턱대고 읽었죠. 읽고 지금 45년이 흘렀는데 지금 와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구원운동이에요. 구원운동.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의 계획과 약속이에요. 구속사적 섭리의 약속의 책. 그래서 구약, 신약,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시대에 예수가 열어놓은 하나님 천국 운동, 구원 운동,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살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금전적으로 부유해지고 건강하게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수단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성경의 초점은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나라 구원. 그래서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는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펼쳐 나간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이야기는 참고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신약 성서, 그 중에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깨달아서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구원에 관한 개념 정리. 다른 이야기들을 자꾸만 가미시킬 필요가 없어요. 심플해요. 구속 이야기예요. 구속 이야기, 구원 이야기.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 구원의 삶을 이미 살아내고 우리가 육체를 벗는 날 하나님과 영원히 합일체가 되는 구속의 원리,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모세스 라오라 그랬죠. 모세의 율법.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다 구약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근본적이요 가장 높은 가치에 누구를 두느냐? 모세를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있지요. 그 당시 진리를 가르쳐주는 모세 오경을 풀어주는 랍비들,
그 랍비들이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랍비는 어디 출신이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랍비의 두 거장이 누구냐 하면 힐렐 학파가 있고 가말리엘 학파가 있어요. 우리나라 바둑계를 보면은 예전에 조훈현 파가 있고 한쪽은 이제 또 누구 이름이 누구죠? 서봉수 네. 야전 그 학파가 있고 이렇게 양대 학파. 대학으로 치면 오늘날 카이스트와 서울대 이렇게 랍비들도 두 학파가 있는데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랬죠. 근데 그 랍비들이 늘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모세 율법을 해석할 때 어디다 권위를 두냐 하면 자기 스승을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승. 그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은 자기보다 그 스승이 권위가 높으면 그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 말에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 시골 변두리 어느 목사 얘기보다 도올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부의 어느 교수가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신뢰성이 있잖아요. 예? 예. 시골 어느 작은 교회 목사의 말보다 그렇게 신뢰성이 있듯이 랍비 위에 스승, 그 스승 위에 스승 계속 올라가면 최고의 권위에 모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게임 끝. 더 이상 뭐 권위를 둘 수가 없어요. 모세가 얘기했는데. 네, 김중훈 집사님 어서 오세요. 둘리림 세이드히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나미탑을 이렇게 썼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약에 들어와 예수의 말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는 항상 그 말을 시작할 때 앞에 뭐를 붙이느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랍비하고는 다르죠. 랍비들은 모세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예수는 오히려 모세를 배타시키죠. 너희가 모세에게 이렇게 들었냐? 밭! 하고 반대 문형을 딴지를 거는 거예요. 태클을 걸지마가 아니라 태클을 거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냐? But I say to you,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다시 말한다. but이 들어가면 A라는 서술의 반대 이야기예요. 아니야. 내가 다시 규정해 주마. 그래서 모세 얘기가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이제 계약 만료가 된 거예요. 아무 때나 뭐 영원한 규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저기 안산홍인가 그 하나님의 교회 6월절을 아십니까? 뭐 6월절을 알면 뭐 하겠어요? 유대인의 7대 절기를 지키면 왜 지켜요 그거를? 에?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지켰던 절기를 왜 지켜? 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의 규정이 있죠. 에, 그때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법이니까. 유대인이 지켜야 할 법, 율례가 있단 말이에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는 바뀐 거예요. 시대가 지난 거예요. 모세 율법에 시대가 이제 바뀐 거란 말이에요. 효력 발생이 이제 끝난 거예요. 효력 정지, 새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세탁기 끄고 가라 그랬는데 켜고 가라.
그러면 뭐 돼지고기 먹지 마라. 비닐 있는 거, 비닐 없는 거 있죠. 문어나 낙지, 오징어, 새우, 지느러미 없는 거. 짐승에서는 대세김질 안 하는 거, 발이 갈라진 거 있죠. 돼지는 발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소는 대세김질을 하고 발이 굽이 안 갈라졌잖아요. 그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음식 규정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 오늘날도 그걸 지키는 정파가 있고, 에? 그걸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법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고대 근동 지방에 살았던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맞는 그 당시에 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세탁기가 신경이 쓰이네. 여러분 끄고 올게요. 예전에 건물교회 할 때 목사가 막 설교하면 목사님 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중간에 설교할 땐 가만히 들어야죠. 일방적이죠. 모세 얘기하다 딴 데로 흐르는데, 여러분 사실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깨달은 바 성경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목사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 해석을 붙여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목사 말에 잘 들어봐야 돼요.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런 자세로 목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 말은 틀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20년 전에 했던 말을 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대한 초청에 여러분이 반응하고 아멘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좀 도움을 줄 뿐이에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면 페이스메이커라 그러나? 여러분 마라톤을 뛸 때 옆에 같이 이렇게 10km 구간, 20km 구간 뛰는 사람들 있죠. 페이스메이커라 그러죠. 그럼 뛰는 사람은 누구냐? 본인이 뛰는 거예요. 42.19, 그 42km 되는 그 마라톤, 인생의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성경의 마라톤을 스스로 뛰되 옆에서 페이스메이커로 이렇게 코치로 해주는 거지, 본인이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성경을 오래 보고 연구를 하고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또 요즘도 매일 성경 갖고 씨름하는 제가 좀 도움이 될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는 거를 늘 마음에 담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들 하는 얘기를 살짝 참고는 하되, 아 그렇구나 하되 자신이 곱씹고 고민해보고 사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구원에 동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초청에, 천국 운동에 여러분이 협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협력자. 본인이 물론 구원받아야 되고 더불어 또 함께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되죠.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나만 알아야지. 그 집을 많은 사람이 알면 안 돼. 곤란해.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이거 맛있네 하고 자기와 가까운 식구들이나 동료, 지인들에게 소개해주고 같이 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거죠. 우리 정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가 새로 열리는 거예요, 신약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참고만 할 뿐이지, 우리의 또 마음의 중심, 그리고 깊이 사유해야 할 말씀은 신약의 사복음서다. 이런 정도는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는 성경 지식이 지식을 알아가는 지식의 유의가 돼서는 안 돼요. 지식의 유의. 그래서 뭐 목사님들 보면은 막 헬라어, 히브리어를 써가지고 그 파생된 언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 보면요, 파생 언어가 그 어근이 엄청 여러 갈래로 파생돼요. 이렇게 원래 원뜻이 있고 또 파생되는 그게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로도 나와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요, 주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원어가 주는 뭐 유익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식의 유의를 하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세상을 흑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흑암이냐? 죽음의 세상들이거든요. 죽음의 세상. 누구나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증상들로 아파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재채기가 나오고 목이 아프고 몸살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죽음의 증상이 있어요. 그 죽음의 증상들이 다양하게 이 흑암의 세상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괴로운 인생이에요. 이화영 씨 반갑습니다. 오늘 아는 분들이 많이 오셨네. 러브 천사님, 지금 이란의 전국의 시위가 벌어져 경찰 발포로 수백 명 시민이 죽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정세에 대해서 깊이 잘 몰라요. 정치도 요즘 배우지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저는 성경만 해석할게요. 나름대로 뭐 논평을 하는데 그 미국에 대해서 저도 나름 논평을 하지만 오늘은 그렇네요. 더 훌륭하신 분이 있죠. 아무튼 지금 이 얘기하다가 마쳤는데, 이 흑암의 세상에서 오직 빛이라는 예수, 빛의 아들의 삶이 사복음서에 펼쳐졌거든요. 그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구속사적 섭리를 따라가는 게 바른 성경 공부.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여정, 그게 아마 교회의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나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그래서 골로새서에 그 말씀이 나오죠. 골로새서, 그가, 예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옮겨간 거지요. 사단의 소속에서 흑암의 존재의 소속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괴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세상에 아직도 악한 세력의 영향력 아래 사는 거잖아요. 왜?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가면은 이 얘기를 해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큰 전제를 하거든요. Already, ready 하잖아요. 우리가 출발할 때 이미 already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완성은 안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은 중간 단계, 이미 천국을 맛보고 살지만 온전한 천국의 삶이 아닌 그 중간 단계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럼 무슨 영적 전쟁이냐? 김소영 교수가 얘기했는데 그 각축장이에요. 각축장. 생명 각축장. 그 사탄의 소속의 사람들을 빛의 아들의 나라로 뺏어오는 거죠. 뺏어오는 서로 각축장이에요. 각축장. 내 편 만드는 거죠. 계속적인 영적 전쟁이 있고 또 스스로는 나와의 싸움이 있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비유에서 말씀해 줬듯이 12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 세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쭉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일반적으로 대중이 있을 때에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비유가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때에는 조용히 제자들이 있을 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죠. 그래서 그 하반절에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37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렸다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 자신을 뜻하는 거죠. The Son of the Man,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님은 당신을 항상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와서 천국 운동을 펼치는 인자로 표현하죠. 그래서 좋은 씨는 인자요. 그러면 씨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곧 말씀이에요. 로고스.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금방 얘기했듯이 영적 전쟁이에요. Already but not yet. 영적 각축장.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는 먼저 가서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제자 삼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준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너희를 홀로 두지 않고 나 대신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영 같은 존재죠. 나와 같은 보혜사.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 보혜사라는 것이 예수도 보혜사요, 자기와 같은 보혜사,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을 보혜사로 표현을 하는데 성령을 보혜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는 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은 뭐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의 그런 천국 복음 운동을 위임해서 갈 텐데, 나는 이제 내 사명을 끝내고 천국, 이제 하나님 나라 우편에 가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갔을 때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계속 뿌려놓은 이 씨를 계속 뿌려야 할 일꾼. 왜? 영적 각축장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까지 그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죠. 계속 영적 각축장이 되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은 자는 원수는 마귀요. 마귀라 그러잖아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목사의 철학과 신관들을 자꾸만 가미시키죠. 나도 역시 그래요. 그래서 목사 말은 다 들을 필요가 없는데 항상 목사는 무슨 얘기를 할 때 성경적 근거를 대야 되죠. 성경적 근거. 그래서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12장에도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막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나와바리를 위협받으니까 예수를 걸고 넘어져요. 아, 저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연구하고 살펴보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의 먹고 사는 이것을 지킬까, 기득권을 지킬까 하고 예수를 자꾸만 건덕지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잡아 죽일 빌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옳았구나. 저자는 귀신을 내어 쫓는 거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서 저런 짓을 하는구나 하고 완전히 그 바알세불이 누구냐? 귀신의 왕 파리, 똥파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 운동을 땅바닥 비하를 시킨 거죠. 비하를 시키는 거예요. 예. 지금 대한민국 양극화에도 엄청난 비하를 하잖아요. 뭐 죽일 놈, 살릴 놈, 예? 참아 볼 수가 없어. 예? 때려 죽일 놈, 뭐 세월호 죽었던 그 세월호 자식들 죽여서 얼마 받았느냐. 하여튼 무수히 악한 자가 많아요. 너무너무나 악한. 예? 이태원 참사 보고 또 광화문의 집회에 보면은 거기서 통닭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은 세월호 부모들이 단식하고 그러니까 보란 듯이 피자 시켜서 먹는 놈들도 있잖아요. 악한 세대가 그 악한 세대로 뭐라고 할 게 아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설명하고 적용을 시켜줘요. 적용. 그게 12장에 어떻게 되냐면 이래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이 악은 계속 악을 구축해요. 계속 세력을 구축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세력 귀신들을 데리고 와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여졌더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의 천국 복음 운동을 이렇게 비하하고 정면 반대하고 자기네 그 종교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는 그 악한 세대들, 또 그게 좋다고 따라가는 유대인들, 이 악한 세대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듯이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되었더라. 더 심하게 되었더라.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스라엘 유대교는 멸망하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더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라고 예수님이 아주 결말을 예언을 해버리듯이 오늘도 뭐라고 하시느냐. 지금 얼레디 반낮예라는 이 영적 각축장,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동의자들, 일꾼들,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전쟁 속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그럼 어떤 자들이냐? 41절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드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묶어서 불에 사른다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에 빗대은 한 세대를 뭐라 그러죠? 악한 세대가 여기는 어떤 세력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 믿으면 말지 뭐. 믿는 자들은 천국 가라 그래. 가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야가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이 악한 세대와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세상 끝날에는 이렇게 되리라.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은 뭐예요? 결국 열매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추수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해요? 키질을 하잖아요. 그럼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열매가 없으므로 날아가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 겨를 불쏘시개로 불을 지르잖아요. 그럼 열매가 없는 쭉정이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잘 몰라요. 목사들도 잘 몰라요. 이번 주간에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제가 참 신학교 때부터 존경하고 좋아하고 많이 읽었던 목사들이 이재철 목사가 있고 또 박영선 목사가 있어요. 둘 다 강해 설교의 대가들이죠. 근데 박영선 목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박영선 목사가 저기 강남 그 잠실 야구장 옆에 보면은 람포교회라고 있어요. 람포교회.
예전에 홍정길 목사님이 한 남서울교회에 홍정길 목사가 미국에 잠시 공부하러 간 사이 1년간 설교자로 세운 사람이 박영선 목사예요. 근데 우리나라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논평이 돼 있는 사람인데 그때 남서울교회에 대히트를 쳤어요. 강해 설교로. 홍정길 목사는 뭔가 큰 이슈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성경을 분석하고 적용하는 면에 아주 탁월한 박영선 목사가 남서울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켜서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나오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남포교회예요. 남포라는 건 램프, 빛을 발하는 램프를 한글로 해서 남포. 그래서 남포교회로 해서 강해 설교. 특히 이 사람은 그 구원받으면 이제 성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성화. 그래서 그분 책을 많이 읽어다가 보고 그 사람도 보니까 영국의 대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 책을 완전히 한국화 자신화 시켜서 해석한 사람이더라고요. 말하자면 로이드 존스 목사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강의 설교를 많이 그 사람 책은 많이 읽었어요. 저도. 그런데 은퇴했나 보더라고요. 원로 목사가 됐는데 후임 목사가 목회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원로 목사는 후임이 왔으면 떠나야지. 거기 뭐 쭈그리고 앉아 있어. 에? 거기 앉아 있으면 뭐 하겠다고 거기 앉아 있어. 그냥 가지. 에? 뭐 전 세계를 유람하든지 뭐 전국을 유람해서 개척교회 작은 교회 가서 강연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왜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어가지고 이래라 밤나라 대추나라 이래 내가 그동안 세운 이 남포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다르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안 넘어간 이유가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이래라 저래라 할까봐. 인간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모세도 가면 그냥 꼰대질을 하는 거야. 꼰대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요, 사람은 나이 들면 빨리 선 놔야 된다고. 선 놔야 돼. 석양이 아름다운 것은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물러날 때를 아는 자가 아름다운 거지. 개밥 쓰고 그냥 온팡 모욕감 뒤집어 쓰고 나와야 이제 제정신 차리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그 후임 목사를 갈아버리려고 이제 그 무슨 모종의 그게 있었나 봐요. 후임 목사 이 사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게 돼요? 안 되지? 이미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나가서 교회를 분리하겠다. 나가겠다. 근데 그 아들이 거기에 부목사로 있었나 봐. 예? 무슨 아들을 거기다가 채용을 했어. 아들이 부목사더라고. 그러니까 부목사를 데리고 나가는데 개척 자금으로 그 강남의 땅이 좀 비싸요. 교회를 하려고 그랬더니 한 40억이 필요했나 봐. 정확한 팩트 뭐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 그렇더라고요. 40억 달라고. 그러니까 당회에서 되니 많이 안 되니 막 그러니까 완전 지금 뭐 끝이 이제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끝이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뭐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박영선 목사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구질구질해진 거예요. 열매 없는 쭉정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거죠. 내로남불하는 거예요. 내로남불. 나는 달라. 내가 하면 달라. 열매가 없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나의 착한 행실이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 운동의 일원으로 합류시키는 영적 각축장. 자기 먹고 살 궁리는 하지 말고 결국은 돈이네. 아이고, 돈.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 이 두 바퀴. 자전거로 비유하면 앞바퀴, 뒷바퀴가 있잖아요. 그럼 앞바퀴는 방향을 설정하죠. 뒷바퀴는 페달을 밟아서 동력이 되는 거죠.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가야 쓰러지지를 않는데. 그런데 뒷바퀴는 앞으로 가는 동력만 하죠. 방향은 앞바퀴가 하잖아요. 그 앞바퀴는 뭐냐? 믿음이에요. 그럼 뒷바퀴는 동력이죠. 사랑.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해서 구속사적 섭리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익히고 해서 나 역시 구원의 사람이 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운동의 복음을 소개함으로써 그들도 생명 살리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페이스메이커로서 살아나는, 그래서 함께 모여 위로하고 힘을 얻고 격려하는 그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두서없이 말씀드린 거 잘 새겨 들으시고 천국 가는 여정 속에 함께 길동무가 돼서 한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